할렐루야. 목요 예배에 오신 영락교회 성도님, 또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비록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4절 다시 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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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잠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멈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려운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의 악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서 빠져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잠시 잊었던 그 감격을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악 속에 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속에서 빠져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사랑하시며 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 그리고 또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특별히 병들고 지쳐 있으면 피하고 버림받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처소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고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신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의 사건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조차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래서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허구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적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종교인가? 꼭 기적이 일어나야 참 종교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종교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판가름을 해서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하면 안 되겠죠.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사탄도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특별히 자연 법칙을 넘어선 어떤 신적인 개입에 의한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기적에 대한 판단 혹은 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먼저 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가 초자연적 절대적 인격적인 신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 기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 종교의 창시자들의 기적이 후대의 문헌에서 기록할 때 이것이 과연 조작이 되었는가 조작이 되지 않은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가장 한국에서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를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초자연적이며 인격적인 신을 믿는가. 불교에서는요 기적을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은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고 그러면 그 불교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준으로 보면 불교의 창시자인 이 붓다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해탈에 이르는 참선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붓다가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행을 하고 돌을 닦은 수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붓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약간의 백사크를 주고 강을 건너면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잘 알려진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부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붓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그럼 네가 하나의 숙제를 풀어라. 그게 뭐냐면 저 동네에 내려가서 아무도 죽지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한 움큼만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 사실을 믿은 또 엄마는 가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뒤져서 노크를 해봤지만 아니 뭐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할아버지가 죽었을 거고 할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죽었을 거고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무하게 돌아와서 그런 집안이 없네요. 그랬더니 부처가 그봐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자, 붓다는요 영원한 신적 존재를 언급한 적도 없고 그 가르침의 진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요. 창시자들의 그 기적을 후대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붓다에 대한 기록은요. 그가 죽은 지 700년이 지난 후에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00년이 아니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닌 700년이 지난 후에 붓다에 대한 기록을 적는다면 그 진실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붓다는요 원래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원시 불교의 철학적 존재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의 기적들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불신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생존한 그 세대의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도요 그때 기록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그 15장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무수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던 시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가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까지도 남겨놓았기 때문에 신약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못해요. 단지 그가 신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었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딴지를 못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붓다는 기적을 폄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즐겨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베풀었던 기적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메시아 아니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인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라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 안에서 늘 간섭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리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된 기적과 달리 하나님의 기적은 간섭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놀라운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을 성경의 기적들은 늘 초월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섬 사람이라서 제가 그랬죠. 초등학교 다닐 때 연습까지 해봤다고요. 이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 물 위를 걸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게 위배된 겁니다. 초월해버린 거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즉각적인 결과와 어떤 영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고칠 때 바로바로 완치시켰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기적과 신약에서 기적을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자로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확정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예언자들에게 일으키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에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기적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좀 가지고 오늘은 이제 기적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그 기적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고 과거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뭐 배경 같은 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서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생애 중에서 기록되어진 첫 번째 기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 지역에서 이 가나까지는 뭐 걸어서 한 3일 정도 여행해야 되는 먼 곳인데요. 이 먼 곳까지 온 걸 보면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아요. 엄마까지 동원한 걸로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혼인집에서 포도즙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포도즙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포도주보다는 포도즙이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와인, 술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의 풍습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설을 그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풍습과 그 상황을 뭐 굳이 이방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도주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포도주와 포도즙을 같은 용어로 쓴다라는 게 오해가 온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밤이 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흥청망청해서 야, 술 좀 더 내와, 뭐 이런 분위기니까 아마 이걸 자꾸 포도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와인이라고 해놨지만요, 구약이나 보면 포도즙도요 영어로는 와인이라고 써놨어요. 틀려요. 자, 아무튼 이 포도주,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건요 다 포도주와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문화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술을 퍼마시면 돌에 맞아 죽어요. 단지 보관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발효시키는 방법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마시면 곤란하니까 조금 날라리라고 그러죠. 날라리들은요 한 3대1 정도를 섞어서 마셔요. 물 3, 포도주 1. 그래서 알코올을 희석을 시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은 5대1까지 섞어서 마시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풍습이에요. 법이에요. 원액이라는 것은
그걸 마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어라 할 때 평소에 이 하인들은요 습관대로 한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고 거기에다가 원액 포도주를 좀 섞어서 포도즙으로 포도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가득 채우라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하인들은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손님들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이 집은 오리지널이 나왔네. 예수님이 경건의 삶을 모범 보여야 할 예수님이 술이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독한 술을 갖다 주면서 야, 더 마시고 실컷 취해봐라 이랬을 것 같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성경을 풀면 큰일 나요. 아무튼요, 포도즙이에요. 순수한 짠 포도즙이 나오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자, 각설하고 주님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신선한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오늘날 먼저 이 기독교의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식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적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며 이 기적의 결과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인카네이션 개입하셔서 여전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갈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얼마나 쓸쓸한 잔치집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삶의 존재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가 죽은 후에 방문한 예수님을 만난 자리, 마리아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극적인 사건으로 다시 나사로를 살립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죽은 인간도 살리는 예수님. 그분이 자기 스스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이 혼인집의 맹물이 변화되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정말 오늘 사람을 초대함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런 기분과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행복, 기쁨, 그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지는 그런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을 좋아하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
뭐 첫사랑, 첫아들, 첫 개업, 뭐 시작의 반,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해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는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집 주인도 먼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대하고 나중에는 나쁜 거를 주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묘한 진리의 그 어떤 행복, 쾌락,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요셉은요, 첫 그의 삶은 정말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 끝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정말 총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힘들고 부족했지만 그 나중이 창대케 되는. 자, 그러면 문제는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적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상황과 이치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내 삶에서 이 시대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대부분이 구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와 있는데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방문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오늘 그 기적들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순종과 간구함으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이 바이러스를 위하여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의지하여 믿고 깊은 아버지 곳에 하나님, 우리가 금을 하나님을 던져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의지하여 찾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삶에 금을 오늘도 주여 던져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는 믿습니다.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치 우리 가정에, 우리 못함 삶에 없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도들 가운데 깊은 곳에 지금 예수님이 금을 필요합니다. 던져 아버지 우리 주님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삶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불한 영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려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통하여 정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만족하시며 강구하는 자들에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새롭게 하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믿는 치료하시옵소서.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에게 기적을 베풀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적의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그 기적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병약한 육체 가운데서 주여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주님, 우리 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사랑하는 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브라이언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정자 권사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바이러스 가운데 주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찾아오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있기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함으로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